2024년도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 첫해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 앞으로, 복음 안에 거하는 삶, 복음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면서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절기마다 드려지는 절기 설교들이 있죠. 구약의 말씀들, 맥주절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매년 들려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교회의 큰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그냥 그것을 즐기라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감사의 표현과 더불어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 자체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내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들이 나에게 붙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서요. 그리고 눈에 띈 영혼에게 내가 아무런 준비되어짐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경험하는 것 그 자체로도 나에게 복이 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주변으로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절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으로 얻었던 처음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지난 반년 동안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요, 혹시
로마 병정에게 또는 누군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조바심이 컸어요.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폐쇄된 공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 문이 닫혀져 있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하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모습 속에 저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명령을 주시지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말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하늘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난곳 방언이라 그랬어요. 서로 내가 저 사람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함으로 저들이 이해하더라 그 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성령 강림의 장 또는 교회 탄생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곳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난곳 방언, 세계 곳곳의 말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궁극적으로 저들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준비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안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아 됐다, 성령께서 오셨네, 즐겁고 기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1절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들은 성령 안에서 심취되어져 있어서 자기들의 할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정해져 놓은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서 거기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에 취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거기에 심취한 나머지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좋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영혼을 세우기를 위함이지 나를 높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면에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가졌던 그 제자들, 은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무엇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균형 감각이 균등하게 갖춰진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한번 다시 깨달았어요. 물론 어떤 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하더라고요. 기도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아야 될 바를 읽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이 사건은 그러한 균형 감각을 이룬 사건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고백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연속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 오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변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달라졌을까요?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가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지난번 키르기스스탄에 갔을 때에 거기는 히랍 정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기독교는 아주 미세해요. 전체적으로는 모슬렘 국가지만 예전에 히랍 정교회가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히랍 정교회의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히랍 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벽화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성전 안에 벽화로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사제들이 설명을 했던 거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그 히랍 정교회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 정교회 교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짓 구걸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날마다 미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어다 그걸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그곳에 기도하기를 위하여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 그동안에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을 거예요. 비문에 있었으니까 오고 가면서 보았어요.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눈에 펄쩍 띈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늘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6절부터 다음 주에 말씀을 상고해 볼 건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거든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쌍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여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져서 뛰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아무런 어떤 조치 없이 나가서 전하라 하면은 그것이 율법이 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두 사람,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던 거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들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9주 동안에 6월 9일 날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죠. 9주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나요? 아마 바라보셨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 그들을 위해서 울었나요? 우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저 그냥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하반기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심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중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세워주셨고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 어떤 직분을 얻어서 무엇을 행사하라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이제 서서히 공항으로 하강을 하죠.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깜짝 놀라는 게 무슨 빨간 점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빨간 네온 사인. 그래서 점점 가까이 내려오니까 그게 뭘로 보여? 십자가 모습으로. 깜짝 놀랐네요. 무슨 한국에 이런 십자가들이 많은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해서 아이고 교회가 너무 많아.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교회에 많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만 부흥되어야 된다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요. 큰 대형 교회 옆에 개척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저렇게 큰 대형 교회 옆에 무슨 상가에 개척하는 교회가 있나? 그런데요, 대형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그 개척교회에 가는 성도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익산시 안에 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익산시라고 하는 그 통합 그 시에 700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되고요, 2배로 늘어서 1400개가 되어지든지, 교회가 길거리마다 깔려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절대 교회 많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거기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아야 돼요. 오늘 보면 3절로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 말에 거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시각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시각에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그의 신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각의 관점에서는, 자 여기서 5절에서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시각은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의 주머니가 열릴까? 이런 모습이죠. 그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지의 바라봄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적인 관점의 시각이다. 세상적인 관점의 시각.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아. 이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시각.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은 이 거지의 시각과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의 시각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저 영혼이 비록 거지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을 대상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의 신분이 어떤 거냐, 그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가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그 거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니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알기 때문에 그 교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서 평생을 동냥하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거지를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주목해서 봤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주목하여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지게 돼요.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니 십자가의 복음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지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거지를 바라보는데 그 두 시각이 만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아무리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 시각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생님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기도했던 그 장면을 하잖아요. 1대 450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행운이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지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으며 대화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주목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죠. 늘 보던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일이고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졌던 지나갔던 일들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갈 때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풀어야 할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물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한번, 다시 복음 한번.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흘러감으로 그 상대편들이, 그 모든 사람들 삶의 자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으니 담대하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들을 통해서 주실 은혜와 복이 저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